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으니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은 거룩한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하여 새벽에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보이시고 주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통곡하며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느냐고 통곡하며 목 놓아 울 때 그 골고다 언덕 중간에 아침에 울어대는 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온 유대 땅에 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울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마리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알던 기억하던 주님의 똑같은 음성으로 마리아라고 불러주십니다. 돌이켜보니 마리아는 착각을 했습니다. 동산을 지키던 동산지기인 줄 착각했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나를 부를 수 없지. 내가 그의 죽음을 내 눈으로 똑바로 보았고 여기 무덤에 장사되는 걸 보았는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생각도 못하고 예수는 이미 죽었다는 생각에 고립되어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마리아는 그가 주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은 마리아에게 나니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가 바로 나니라. 깜짝 놀라 다시 확인해 보니 바로 내 앞에 서신 분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그 동산 그 좁은 곳에 그 새벽에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여인이 만난 이 사건이 사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건보다 세상의 최고의 소망과 최고의 생명을 주는 거룩하고 복된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서 주님을 만나 주님이 마리아에게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다오. 그리고 마리아는 곧장 뛰어가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 다락방을 두들기며 내가 마리아임을 확인하고 그 문을 열어주어 들어가서 그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께서 당신이 살아나셨다고 당신들에게 전해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다시 살아나?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은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간접 화법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는 경험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 요한은 간접 화법으로 자기가 한 말이 아니니까 마리아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주를 보았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면 오늘도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의 주인은 나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면 그 말씀은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나는 마이크를 들고 있어. 나는 마이크를 사용할 줄 알아. 그러면 이 마이크의 주인은 내가 되고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도 나입니다. 내가 피아노를 잘 쳐. 그러면 그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치는 것의 주인은 나예요. 내 능력이 피아노를 잘 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림을 잘 그려. 그러면 내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절 사건의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주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해서 그것이 주인이 나였는데 주인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어가 나는, 내가, 이게 주인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안 할 수도 있어. 내가 너 해줄 수도 있어. 내가 너 안 해줄 수도 있어. 내가 돈을 너에게 줄 수도 있어. 그럼 그 돈의 주인은 나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의 주어가 자기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언제나 예수를 믿어도 모든 것이 주인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계신 그 옷이 내 것이 맞죠? 내가 마련한 것이고 내가 입었으니 나의 옷이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그 입은 옷이 영원히 내 것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생명,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금까지 살아온 건강들, 그것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내 것인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수입을 주셨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도록 또한 이 물질을 주셨으니 이건 주인이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작은 것이라도. 자,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하고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 난 이게 필요하고요.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치료해 주시고요. 복도 주시고요. 땅도 주시고요. 집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셔야 하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뭐죠?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주님, 이 말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올라가고 깊어지는 믿음은 주인이 나였던 사람이 나의 주인은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평생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미신에게 비는 사람 보십시오. 미신에게 비는 사람이 손바닥이 빌도록 빌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비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삶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게 하셨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렇게 이루어진 주님께 감사하며 끊임없이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만이 들어 계시는 사람, 이 훈련이 끊임없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인 인생은 그 사람은 결국 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버림받게 되고 고통당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그 인생은 무엇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해도 슬픔밖에 없습니다. 매일 두려움 속에 살고 고통 속에 살고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어. 내가 주인이니까. 왜 내가 주인이면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울까?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능하게 살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면 언제나 모자라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언제나 차고 흘러 넘치고 부족함이 없어요. 천사가 너 왜 우느냐? 마리아의 답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가져갔어요? 예수님의 시신 좀 돌려주세요. 마리아는 울면서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인간이란 이렇게 어리석어요. 만일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시신이 조금 오랫동안 빨리 부패되지 않도록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만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집에 모셔서 매일매일 향유를 발라서 한 달 만에 썩을 걸 한 달 열흘 동안 덜 썩게 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른다 한들 그 죽은 예수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은 시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신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시신이 필요한 곳이 이 세상에 있다면 의사들이 외과 수술하면서 시체 구조가, 신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걸 갖다 배를 갈라서 그 장기를 연구하고 그 정도 할 때 필요한 거지. 시신이 만일 그 안에 신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눈이라든가 뭘 갖다 이식해서 줄 때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요. 죽은 다음엔 이식이 불가능해요. 내 눈을 빼서 누군가의 눈으로 갖다 줘서 그게 내 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봤던 나의 눈은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시신을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잘 섬기는 그렇게 했다 해서 마리아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느냐고. 시신을 가져다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다시 땅에다 묻어야 되고 거기다 꽃을 심어주고 거기다 아름다운 사진을 걸어놓고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화장장에 가서 거기 여러분의 지인의 화분에다가 뼈를 갖다가 놓은 거기 가서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 꽃 한 송이 놓고 오고 사진 한 장 같이 놓고 오고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한마디라고 나에게 딸아, 아들아 한마디라도 해줍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거기 찾아가는 거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죽은 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부활의 신앙은 뭐냐?
매일매일 내가 고통 속에서 살고 슬픔 속에서 살고 두려움 속에서 사는 우리가 바로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때 그 인생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인이 부활하신 주님이 될 때만이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저런 잘못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이 회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었던 나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기쁨이 없는가? 내가 오늘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돈을 지킬 수 있으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분이 나의 평안을 지켜주시고 기쁨을 지켜주시고 온갖 두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게 하시는 새 힘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한숨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이 두려움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막달라 마리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3일째 되는 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오늘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여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곳에, 자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큰 소리 한번 읽어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닫았다, 클리오, 걸어 잠갔다.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천장으로 들어오는 창문도 있고 저쪽 앞, 옆, 뒤에 최소한 8개 정도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들을 창문까지도 꼭꼭 걸어 잠근 채 그 속에서 보들보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문들이 모두가 꽉 닫힌 채 막달라 마리아는 신호를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 제자들에게 부활하심을 알리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그들은 오히려 두려움 속에 믿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참혹한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왜 두려운 것이냐면 저들이 예수를 죽였으니 그 예수의 제자들까지 잡아다가 우리도 또한 처형시킬 거야.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 참혹하고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두려움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도 뭔가 문제에 얽혀서 두려움 속에 떨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았던 순간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들려줘도 두려워 떠는 자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호칭인데 이게 참 중요하죠. 오늘날 사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목사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흥분돼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당신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달라고 한다. 우리 함께 기뻐하자. 그들은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너무 말이 안 돼요. 왜? 지금까지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곧 있으면 다시 온다. 내가 다시 부활한다. 내가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두려움 속에 떨면, 두려움 속에 갇혀 있으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이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근심과 걱정의 문제만 보고 있으면 우리 시선은 멀어서 주님의 말씀이 귀에도 마음에도 아무것도 안 들려요. 진짜예요. 참 그래. 거기에 딱 사로잡혀서 그것밖에 안 보여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는 부활했다는 말이 이게 황당한 말이죠. 즉 우리 인생에 두려움 속에 평생 떨며 살 것인가, 평안 속에 즐겁고 기쁘게 그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 차이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사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부활하신 주님이 먼 곳에 계셔요. 아닙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삶 한복판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제자들이 걸어 잠근 그 문,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그 문만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도 걸어 잠갔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빗장을 딱 걸어 잠궈요. 목사님 설교 잘해 보십시오. 난 마음의 빗장을 다 걸어 잠궜어. 나 마음 안 열어요. 죽어도 안 열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 네 마음을 열어라. 네 마음을 열어라.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안 열면 말씀이 안 들려. 마음을 여세요. 내가 한번, 오늘 처음이지만 한번 이은세 목사님 오늘 부활절날 말씀하시는 이 설교를 내가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인생에 달라지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두렵지 않아요. 그 빗장을 걸었던 그 마음 속에는 두려움으로, 놀라움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벌벌 떨면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뭐 다리가 좀 다쳐가지고 기부스도 할 수 있고, 손이 뭐 해가지고 병원 가서 실로 꼬매가지고 지금 붕대를 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그 벼 가지고 붕대 감고 있고 뭐 뼈가 해서 뭐 이렇게 의족 같은 거 해가지고 잠깐 차고 있어요. 그럼 며칠 있으면 붙어요. 다시 여기 째졌던 건 며칠 있으면 다시 붙어요. 금방 아물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두려운 건요, 약이 없어. 마음이 두려운 건요, 방법이 없어요. 마음이 두려운 거는요, 몸이 아픈 건요, 그거는 아프니까 이제 곧 회복되지만 이 심령이 아픈 건요, 평생을 가요. 죽을 때까지 근심하며 살아요.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매일 살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셔서 알겠지만 그런 근심 덩어리 하나 안고 살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걱정거리 하나 살면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운 건요, 미치는 거예요. 마음이 슬픈 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버린 그 제자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도 죽을 거야.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부활했다, 내가 너에게 간다, 두려움을 열어 제끼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을 빗장을 열고 오늘 이 말씀 한 번만 딱 한 번만 진짜로 들어보세요. 아셨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두려움의 빗장을 열어 제끼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남들이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활짝 여세요. 그냥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냥 온 통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들어와요. 내 마음으로 들어오셔요. 마음을 걸어 잠근 채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19절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이 19절에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이날 곧 안식일로 첫날 전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문을 닫고 그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주님이 서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누가 열어준 자도 없는데 주님은 그 문의 비밀번호를 아셨을까? 여러분, 주님이 어디든지 못 가시겠습니까? 닫혀있던 그곳에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 7, 8명의 제자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그 한복판에 오셨어. 내가 너의 주다. 내가 너의 주님이다. 이야, 예수님께서 친히 내 인생의 한가운데 오셨어. 주님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서 있는 그 한가운데 서셨어요. 둥그렇게 서 있는데 그 한가운데 주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어준 적도 없고 갑자기 내 앞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엊그저께 3일 전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살아서 내 앞에 지금 우뚝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이다, 영. 이 영이란 말은 성경으로 뭐 거룩한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거 예수 귀신이야, 이거 잘못 본 거야. 부활하셔서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들은 귀신으로 착각했어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일인데 저희가 놀라 그 보는 것을 영이라 생각한지라. 표현상만 영이지 사실은 귀신으로 착각한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는 분별력이 없어. 갑자기 어떤 영이 내 앞에 보일 때 귀신이라고 착각합니다. 더 겁에 걸려 질려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거기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는 귀신이 아니다. 내 몸을 만져봐라. 손자국을 봐라. 옆구리를 봐라. 너희들이 못 박힌 걸 다 봤지? 손가락을 만져보면 나를 만져봐라. 여기서 한번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왜 주님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 몸을 통과하여 그곳에 오셨을까? 제자들에게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어디든지 있다. 나는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도 다 알고 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성자 하나님이야. 사람의 아들에게 말씀이 부활하신 후에 그 후에는 주님은 다시는 자기를 인자라고 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그날 그 제자들 가운데 오셨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병들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어찌 알고 강건하여라. 죽은 자를 어찌 알고 일어나라. 눈먼 자를 어찌 알고 눈을 뜨라.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 주셨던 그 많은 축복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별거 없어.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어. 여러분, 금고에다가 금덩어리 쌓아놨다고 해서 그 금덩어리가 나에게 행복을 줍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것은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너에게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의례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체인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 찾아가셔서 처음 주신 말이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은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자, 21절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치유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그냥 위로해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평안을 집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초의 선물이고 가장 귀한 선물이 평안입니다. 사울왕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성신을 거두어 가십니다. 성신을 거두어 가는 순간 사울왕은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미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하는 사람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갖고 미친 사람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미친 사람이 되는 건 뭐냐면 엄청난 큰 두려움이 그를 탁 타격하는 순간 탁 돌아서 정신병자가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내 마음에서 그 두려움을 어느 정도 타격이 있지만 이걸 잘 감싸고 어떻게 잘 소화해내면서 버티고 견뎌가는 것뿐이지 본처적인 두려움은 우리 해결 못해. 본능적인 이 해결은 할 수가 없어. 그냥 싸매고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매일 사는 거야. 사는 게 힘들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빨리 죽고 싶어. 나 죽는 게 나아. 아버지, 오늘 저녁에 잘 때 나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나 하고 살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잖아. 괜히 그렇게 속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좋은 말로 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가시라고. 주님이 평안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듣고 그랬었구나가 아니야. 지금 그 말씀은 오늘 사건이야. 오늘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셔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할지어다. 그 평강할지어다라고 외치는 그 말에 그 순식간 제자들은 평안으로 충만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평안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평안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안을 백화점 가서 1,000만 원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못 사요. 평안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가슴에 두 손을 대고 주여 내 안에 평안을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반갑다 며칠 만에 잘 지냈니가 아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걸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부활절의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까짓 거 뭐 돈이 좀 없으면 어때? 그까짓 거 좀 병이 좀 들면 어때? 병이 들었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군요. 고맙습니다. 그까짓 거 돈이 없으면 어때? 내가 솔로몬보다도 더 잘 살고 세종대왕보다도 더 잘 살고 있는데 이만하면 부자인데 세종대왕이 여러분 끌고 다니는 차 타고 다녔을 것 같아? 절대 못 탔어. 달구지 타고 다녀서 달구지. 여러분 안에 이 진정한 평안,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하는, 역시 여러분 혹시 밤에 잠들 때 침대에 누워서 베개를 메고 누웠는데 잠을 드는데 잘 때 이 침대가 푹 주저앉아 가지고 내가 죽는 건 아닐까? 이 건물에 지진이 나가지고 내가 죽는 건 아닐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며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침대에다가 내 온몸을 다 맡기잖아요. 베개에다 내 얼굴을 다 맡기잖아요. 주님께도 그렇게 한번 맡겨봐요. 침대가 안전한 것도 아니고 베개가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침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베개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이불이 되어주시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평안함 자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여 내 안에 이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 2025년 부활절 주일 예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은 평안입니다. 평안을 받으라. 제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이 저에게 전화를 오셨는데 그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종학교의 성도들아,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 내가 있으니 너를 평안하게 하리라. 너희 속에 평안을 부어주리라. 너는 평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주신 주님,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 이 평안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계심으로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이 부활절의 선물 바로 평안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신 평강,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이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예물 드립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세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제가 군대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중에 잠깐 몸이 좋아지셔서 교회로 돌아오셨는데 설교는 못하시고 강단에서 성도들이 목사님 찬송 듣고 싶다고 해서 이 찬송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폐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몸무게가 38kg 나가는 뼈밖에 없는 몸으로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불렀던 걸 그 교회에 있는 선배 이호복 형인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무 힘없이 있는 힘을 다하여 그 부르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다같이 일어나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진짜로 여러분 두 손에 가슴을 모으고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평안을 누리며 사세요. 오늘 부활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최고의 선물 평안입니다. 그 평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그 평안이 내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잠시 있다가 하지 말고 영원히 평안이 거하게 해주세요. 영원히 평안이 내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 두려움 속에 떨던 그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신 주님, 오늘도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오늘 이곳에 찾아오셔서 한복판에 서셔서 얘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 안에 평안의 선물 주셔서 그 어떤 고비와 위기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끝내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고 연약한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드렸던 이 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 가정을 돌보시고 주님께서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터 위에 복이 있게 하시고 그 기업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굶지 않도록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오셔서 너는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하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이 평강을 얻고 살게 하시고 이 평강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